야고보서 4장 1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함께 듣겠습니다. 아멘. 예. 귀한 찬양을 우리 함께 들었습니다. 백신 접종이 이제 시작되고 나니까 저희 교회는 그런 형편이 되지는 않는데요. 좀 성도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들은 백신 접종을 마친 교우들을 중심으로 찬양팀도 이제 운영을 다시금 시작을 하고 그리고 또 성가대도 주일날 이렇게 서서 연습도 하고
또 예배 중에 또 순서대로 이제 또 들어간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도 사람만 좀 있으면은 백신 미리 맞으신 분들 좀 같이 또 성가대 중에 미리 맞으신 분들 이렇게 또 중창도 하고 이전처럼 찬양팀도 서고 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점차로 또 우리의 모든 것들이 또 일상과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있음을 완연하게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속히 또 회복의 좋은 날을 주실 것을 우리 또 기대하면서 또 오늘 예배 드리고 또 함께 살아가고 수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는 유다서 말씀 한 장밖에 되지 않은 이 짧은 하나님 말씀에는요, 매우 흥미로운 내용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서 마귀와 다투어 변론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유다서 9절에 나오는데요. 근데 이 천사장 미가엘이 마귀와 다투어 변론하다가 끝끝내 할 말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감히 비방하는 판결, 그러니까 천사장이 마귀를 감히 비방하고 그 입으로 비방하고 비판하지는 못하고 다만 어떻게 말하냐면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했다라는 거예요. 사실 천사장이 마귀를 비판 안 하고 정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마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천사장 미가엘은요,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그가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만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주님이 너를 정죄하실 거야 라고만 말한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왜 모세의 시체를 놓고 천사장 미가엘과 마귀가 다투어 무엇을 놓고 변론했는지는 우린 사실 잘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 한 가지는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가장 가까이에서 섬기는 천사장조차도 심지어 마귀에게 대하여서도 비방하거나 비판하거나 또 하나님이 하시듯 정죄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한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비방하거나 비판하는 일은 반드시 피해야 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4장 11절에 12절 말씀은요, 형제들에게, 믿는 우리들에게요,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또 그 제자들에게, 또 믿는 이들에게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너희가 비판하지 말라라고 산상수훈의 말씀에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는데요, 이 말씀을 야고보 사도는 아예 비판하지 말라라고 직역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비판하지 말라, 비방하지 말라라는 말씀은요, 이 비방하지 말라라는 뜻은 형제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의 인격을 모독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이 단어, 비방하다라는 단어에 대한 다양한 표현들을 보면 이 비방하다라는 단어가 파괴적인 말과 거짓, 고소, 그리고 험담으로 타인의 인격을 망가뜨리는 경우를 가리킨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사실은 비방과 비판을 통하여서 또 이름이 욕되게 되는 것, 인격이 모독되어지는 것을 지나서 사실은 그로 인하여서 한 사람의 삶이 무너지고 생명을 상하는 데까지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우린 사실 주변에서 너무 자주 쉬이 목격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이러한 성경이 특히 믿는 우리들에게 금하고 있는 비판은 누가 비방하고 비판을 하느냐? 우리가 앞서서 봤던 야고보서 10장 4장 10절에서는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는 말씀을 하고 바로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라고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누가 비방하는 것이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낮추지 못하는 사람, 스스로를 낮추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 형제를 비방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높이고 세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형제와 이웃을
비방하기 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참 신기한 것은요, 하나님의 법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낮추게 될 때 하나님이 인생을 높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스스로가 자기를 세우고 스스로를 높이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 인생을 반드시 낮추신다라는 거고, 스스로가 높이고자 하는 인생은 결탄코 설 수가 없다라는 것이 인생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아주 귀한 교훈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를 세우고자 하지만은 절대 스스로를 높이고 세울 수 없는 인생들은 어떻게 하느냐, 내가 높아지지 못하니까 옆에 있는 형제를 깎아내리는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낮아지면 비록 내가 높아지지 않더라도 내가 높아지게 되어지는 그런 결과를 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비방하는 일을 함으로 형제를 낮추어 말해서 내 지금 자리가 이 사람보다는, 내가 직접 높아지지는 않았지만 이건 불가능한 일이지만 이 사람을 깎아내림으로써 내가 상대적으로 높아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오늘 본문 야고보서에서 야고보 사도는 그러한 비방하는 일을 책망하는 것이죠. 스스로를 낮추지도 못하고 스스로를 높이지도 못하니까 옆에 있는 형제를 깎아내려가지고 이 사람이 내려감을 통하여서 내가 높아가겠다. 이것은 이웃사랑을 명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일이죠. 야고보서 2장 8절에 이웃사랑하는 것,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최고의 법이다. 너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잘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나 다른 사람의 의견을 비판하지 않으면 자기의 견해가 서지 않는 사람은 그래서 참 가여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누군가의 약점을 말할 수 있다는 것과 자기가 그와 다른 사람이라는 것은 전혀 별개인 거죠. 내가 내 형제의 약점을 말하면서도 내 안에 똑같은, 아니 그보다 더 또 좋지 않은 그런 습관이나 버릇이 있는 것을 우리가 종종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형제에 있는 그 티를 보고서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형제에 있는 티만 가지고 그렇게 책망하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나는 내게는 저런 티가 없고 약점이 없는, 나는 그래도 온전하고 완벽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남의 허물을 지적하기를 잘하는 사람은 자신의 정체성은 잘 세우지 못한 채 오직 남이 수고하고 그러나 실수하는 틈을 이용하려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승자와 패자만 존재하는 이 경쟁사회에 길들여진 사람들은 자신이 선택되는 것보다 상대방이 선택되지 않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기왕 내가 뭔가 하지 못할 바에는 이 사람도 같이 못하는 게 내게 유익이고 유리하다라고 우리가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자신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특별히 비방의 화살을 쏟아붓고 늘 불평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비판하지 않고 비방하지 않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앞에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늘 스스로를 겸손히 낮추는, 내가 하나님 앞에 항상 낮아 있어야 된다, 예배하는 자세가 되어져야 한다, 하나님 앞에 늘 굽혀 있어야 한다라는 여러분 그런 믿음과 고백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인의 바른 자리, 특별히 우리의 바른 정체성은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결정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위에 계시고 나는 그분의 발등상 아래 엎드려서 경배하는 것처럼 언제나 예배하는 자세로 낮게 겸손히 살아가는 것에서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삶이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남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내가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한다면 나의 역할, 내 본 모습은 결국 남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 되지, 내가 준비하고 주님 안에 발견되는 것이 아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삶은 언제나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내가 잘하는 것보다 남이 못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지기 때문이죠. 내가 아무리 잘해도 남이 나보다 조금 더 잘한다면 그 조금 더 잘하는 남 때문에 행복할 수 없고 내가 실패했다라고 그렇게 결론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불행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여러분의 자리, 여러분의 모습을 분명히 여러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내 모습이, 나의 정체성이 선명히 드러나게 될 때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받은 자이고 사랑받은 자이고, 비록 하나님 앞에서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낮고 낮은 자리에 있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존귀 여김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고 고백하게 될 때, 우리에게서는 우리가 비방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닌 다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낮춤을 통하여서 높아지게 되어지고 명예롭게 되어지는 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주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오늘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우리가 비방하지 말아야 되는, 비판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를 약 3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비판하는 그들이 바로 우리의 한 형제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형제를 비방하고 비판하는 것은 율법을 판단하는 일이기 때문이고요. 마지막 3번째로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는 행동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들은 서로 비방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 이 4장 11절 한절에만요, 형제라는 말을 무려 3번이나 사용하여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나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형제라는 말을 3번이나 사용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또 12절에는 이웃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죠.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보면 알 수 있는 게, 비방하지 말라는 말하고 오늘 본문의 구조를 보면은 판단하지 말라, 비방과 판단이 같은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형제와 이웃이 같은 의미, 같은 이들을 뜻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형제라는 말을 의도적으로 3번이나 쓰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비방하는 그 상대가 누구냐? 남이 아니라 내 형제, 내 가족이고 내 이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내가 비방하고 비판하는 사람은 남이 아니에요. 천사장 미가엘은 심지어 마귀조차도 감히 비방하는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했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 형제에 대하여서, 함께 예수 믿는 자들에 대하여서, 우리 가족들에 대하여서, 이웃에 대하여서 감히 비방할 수 있겠느냐, 비판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형제를 비방하는 일은 결국 자기 자신을 향하고 가족을 향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이 되는 것이죠. 그것은 한 몸의 다른 지체를 망가뜨리는 일이기에, 우리의 여러분 진실된 믿음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다 예수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룬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이 믿음이 예수 안에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어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비방한다라는 것은 그 한 몸의 다른 지체를 정죄하고 심지어 망가뜨리는 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상 자기 자신을, 나와 한 몸 된 지체를 비방하는 것을 통하여서 실은 자기 자신을 생채기 내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자해하는 것이 되는 일과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비방을 멈추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형제를 비방하는 것은 율법을 판단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비방을 하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다. 판단하는 일이라는 것은요, 다른 말로 율법을 어기는 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고의로 듣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본문 2장 8절부터 12절에서 율법의 가장 핵심이 이웃사랑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가장 최고의 법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이웃을, 그러므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율법을 범하는 것이 된다라는 것이죠. 율법의 모든 것들을 다 지키더라도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중에 하나라도 지키지 않는다면
율법 전체를 범한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결국은 율법을 지키지 못한 그런 정죄를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물며 율법의 가장 최고의 법인 형제를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범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모든 법을 어기는 것과 사실은 똑같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볍게 여기고 형제를 비방하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비록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존귀한 은혜를 따라서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의 형제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내가 함께 지금은 비방하고 있을지는 모를지라도 한 형제된, 한 이웃된, 한 성도된 그들 역시도 그리스도의 존귀한 사랑을 입은 지체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자녀들을 조롱하고 비방하고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어떤 경우에는 모독하고, 다윗이 자기의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에게 저주에 가까운 조롱의 말을 들었던 것처럼 그런 이야기를, 그런 말을 듣게 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모독하고 저주하고 조롱하는 일이 되어지는 것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분 굉장히 큰 잘못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형제를 비방하는 것은 하나님을 결국은 비방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야, 너는 뭐 그렇게 못났냐, 잘 못하냐, 왜 그 모양이냐 하는 것은 결국 그를 지으신 이를 궁극적으로 비방하게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제가 이제 저희 아이들이 뭐 사춘기 하나는 이제 막 지나고 이제는 막 다른 애는 이제 막 사춘기가 와가지고 참 뭐 그 애를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목사인 저도 잘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이 집에 가면 웬만하면 이제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하거든요. 자꾸 막 말을 하면은 애들하고 싸우고 다투고 그래가지고 아빠들은요 참 죄송합니다. 모든 아빠가 저 같지는 않으실 텐데 참 어설퍼요. 그래서 막 얘기하다가 막 다투기도 잘하고 화내기도 잘하고 하다 보면 막 자괴감이 드는 거예요. 아, 저는 왜 저럴까 싶다가 쟤 내 아들이지. 꼭 보면 나 닮아서 그런 거예요. 어쩜 그렇게 분명히 아이들한테 좋은 것도 많을 텐데 이상하게 좀 잘 못하는 거, 좀 안 좋은 것만 이렇게 눈에 싹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막 그거 가지고 이제 얘기하고 하면 다 잔소리가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지나면은 뭐 관계도 둘이 막 서먹서먹해지고 나중에 막 밀려오는 자괴감에 야, 제가 저런 게 결국은 나 닮아서 그런 거구나 싶은 마음에 너무 괴로운 거예요. 예, 창피하기도 하고 아이의 그런 모습이 나한테 쏙 있어가지고 결국은 그래서 뭐 깨닫게 되어지는 거는 그런 거죠. 이 아이의 나쁜 것을 이렇게 뭐 들춰내고 얘기하는 게 결국은 내가 나쁘고 내가 잘못했던 것들, 내 단점들, 내 약점들이 이렇게 다 드러나는 거구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이제 그런 이제 잔소리, 뭐 성경적 용어로 비판하고 너 이런 거 잘못했어라고 말하는 걸 좀 줄이려고 사실은 그렇게 애를 쓰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 비판이나 정죄가 다 부모인 나에게 다 돌아오게 되어지고 그 똑같은 잘못을 내 안에 다 발견하게 되기 때문이죠. 세 번째로 비방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 형제를 판단하고 비방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형제를 비방하는 행동은 자기 자신의 처지를 망각한 이 교만한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지켜야 할 것과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을 임의로 구분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지키고 내가 지키는 것을 저 사람은 못하고 있다는 것을 통해서 내가 비방하고 너 틀렸다라고 한다면은 어느새 우리는 율법의 준행자, 율법에 순종해야 하는 자가 아니라 재판관이 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형제를 비방하는 일은 자기 권한을 넘어서 율법을 판단하고 스스로 재판관의 위치에 서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재판은 아무 효력이 없는 것이죠.
제가 우리 애들한테, 우리 아이한테 이렇게 막 잔소리 하는 게 사실은 별로 효력이 없는 이유가 참 그렇더라고요. 오직 하나님이 자신이 만든 율법을 따라 구원도 멸망도 정죄도 선포하실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용서도 선포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게 있는데 내가 아무리 이렇게 해도 바뀌지 않는 이유가 사실은 거기에 있더라고요. 그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비판하고자 할 때 우리의 입술에 그런, 우리의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항상 나의 자리를 먼저 여러분 잘, 나의 위치를, 나의 역할을 여러분 잘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아래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따라가야 할 자이지 내가 정죄하고 판단하는 자가 아니다라는 거, 그것을 언제나 하나님의 몫으로 남겨두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누구이기에 내 이웃을 판단하느냐 참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그러므로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모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주 작은 연약한 인간, 불의한 죄인에 불과합니다. 돈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더 뛰어난 사람이 되는 거 아니죠. 칭찬받는 사람이 되는 거 아니죠. 힘이 있다고 해서, 권세가 있다고 해서, 지혜가 뛰어나다고 하여서 여러분 그 사람이 더 좋고 선하고 신실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큰 나라 시민이라고 해서, 큰 교회 목사라고, 또 그 교회 장로라고, 성도라고 해서 여러분 그와 같은 수준에 이르게 되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결코 사람을 무시하고 차별하고 비방하는 일을 한다면 하나님은 그런 교만한 자들을 결단코 용서하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누군가를 판단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리 잔소리 많이 하더라도 내가 잔소리하는 대로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바뀌지 않잖아요. 오히려 막 관계만 서먹서먹해지고 속만 상하고 내가 진짜 별것 없는 아빠구나라는 것만 여러분 드러나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평가하는 이유는 여러분 때로 그를 돕기 위한 목적일 수도 있고요, 그와의 관계의 거리를 정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어요. 왜 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해서 이 사람을 내가 가까이 해도 되는 사람인지, 내 신앙에 유익한 사람인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인지를 판단해서 좀 거리를 잘 조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가장 근본적으로 누군가를 평가하는 것은 그를 반면 교사로 삼아 나를 돌아보기 위함인 거예요. 비방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라고 해서 어떤 한 사람에 대하여서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 자체를 성경이 금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죠. 누군가를 평가하거나 심지어 판단하는 것 자체를 목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 자체, 비판이나 평가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지 그거 아예 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에요. 누군가를 평가하거나 판단하는 것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행하시는 겁니다. 누군가가 나를 향하여 그렇게 하지 않았기에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내가 덜 나쁜 죄인이고 얼마든지 개선의 여지가 많은, 그래도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확률을 보시고 은혜를 베푸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는 누구를 비판하고 정죄할 자격이 없는 이들입니다. 누구의 잘못을 분별하거나 지적할 수 없다는 뜻이 아니라 그 누군가를 우리의 사랑의 대상에서 제외시킬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내가 분별하거나 지적할 수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내가 그렇게 분별하고 지적해서 저 사람은 이런 부분에서 연약하고 약하구나라고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우리의 사랑의 대상에서, 내 이웃이고 그 사람이 내 형제라는 것에서 빼서 너는 더 이상 내 형제가 아니고 더 이상 내 이웃이 아니고 더 이상 성도가 아니야 라고 할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도 될 사람과 그렇지 못할 사람을 우리가 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멘이시죠? 옹이 없네요. 그건 내가 정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다만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느냐? 다만 우리는 서로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이 마지막 그 순간까지 제자들을 힘써 사랑하셨던 것처럼 은혜 가운데 사랑하고 격려하고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비판이 아닌 격려가 필요합니다. 사랑이 필요합니다. 관용이 필요합니다. 화평이 필요한 것입니다. 야고보서 본문 3장 17절과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여러분, 선한 열매가 가득하게 되어지고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되어지기를 여러분 원하시죠? 그렇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다 그러신 줄로 믿습니다. 다만 이렇게 잘 호응이 없는 것은 여러분이 말씀을 속으로 잘 묵상하시고 고민하시고 질문하시느라 그런 거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선한 열매가 가득하게 되어지고 의의 열매를 거두는 데 있어서 비판이나 비방이나 정죄가 들어설 자리는 없습니다. 도리어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온유한 것, 그러므로 인하여서 사랑하는 것만이 우리 안에 선한 열매가 가득하게 되어지고 의의 열매를 거두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이 야고보 사도와 관련하여서 굉장히 중요한 교회사의 이벤트가 사도행전 15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죠. 이 사도행전 15장은 보통 예루살렘 사도회의를 다루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복음이 유대인 신자들뿐만 아니라 저 유대와 팔레스타인 지역을 넘어서 저 멀리 고린도와 아시아 지역과 그리고 오늘날 유럽 지역에 이렇게 사도들로 말미암아서 이방의 지역에도 전해지게 되었고,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신자들도 다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다 함께 교회의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그때 원래 유대인이었던 유대인 신자들하고 이방인 신자들 사이에 이방인 교회 가운데 커다란 갈등이 있어서 이 예루살렘 사도회의가 소집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방인 신자들에게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할례를 받게 하고 음식법과 같은 정결법을 지키게 하는 것, 그래서 이와 같은 율법의 행위들을 그들에게도 똑같이 유대인 성도들처럼 이렇게 강요해야 되느냐 그렇지 말아야 되느냐를 놓고 교회가요 크게 갈등하고 막 토론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베드로 사도가 나서서 자기의 경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방인들에게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그들에게 성령이 내려지는 것을 보고 그들이 우리와 똑같이 성령을 경험하고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간구하는 것을 보았는데, 내가 누구이기에게 그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 주는 것을 금할 수 있었겠습니까? 라고 하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처럼 할례도 없었는데 안식일도 지키지 않았는데 음식법도 지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표식이 나타난 것을 보았다라고 증언한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최종적으로 야고보 사도가요 이제 결론을 내리면서 중재안을 냅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것은 어떻겠습니까? 라고 낸 게 사도행전 15장 19절부터 20절 말씀인데요,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할례 받아야 된다, 안식을 지켜야 된다, 음식법 지켜야 된다, 이런 걸로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라고 중재안을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을 통하여서 예수 믿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그들이 비록 다르지만, 얼굴 형태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관습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지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음이 똑같다라는, 같은 교회이고 같은 성도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야고보 사도의 제안을 듣고요 교회가 다 동의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저 유대인 신자들이나 이방인 신자들이 같은 민족이 아니기 때문에 같은 같은 신앙의 표식이 없기 때문에 서로를 적대시하고 미워하고 비판하는 일이 이제는 공식적으로는 종식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그러한 일을 사실은 교회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한 거예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요? 비판하고 정죄하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나와 다른 형제들을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포용하고 더 예수 잘 믿을 수 있도록 격려하고 후원하고 돕고자 하는 마음에서 여러분 이러한 중재안을 내고 결국 교회가 그것을 받아들여서 모든 예수 믿는 자들이 온 땅에 비록 인종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사고가 다르고 의식이 다르고 교육 수준이 다르고 그리고 또
사회적 신분과 지위가 다르더라도 다 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지고 한 성도와 형제가 될 수 있도록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서로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관용과 또 인내로 함께 다름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사랑함을 통하여서 화평하는 것을 통하여서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교회는 누렸고, 그로 인하여서 또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 가운데 충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는 노건교회 교우 여러분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주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비방이 아니라 또 다만 주님이 우리를, 나뿐만 아니라 주님이 우리 서로를 다 판단하시고 또 주님이 또 우리를 또 세울 것은 세우시고 우리 안에 또 내릴 것은 내리시고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다만 주께서 주신 관용과 화평과 인내와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따라서 서로 여러분 권면하며 위로하며 세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위로하며 용기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며 다시금 무너졌던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믿음을 함께 격려하며 세워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